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 설교를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저도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택복권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라고 해요. 시골에서 좀 많은 당첨금이 된 그러한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네에 이 주택복권이 당선이 돼가지고 시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앙심이 깊으셨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다니시는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교회 재정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이 소식을 접하고 나도 이 주택복권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 제가 주택복권에 당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얼마를 제가 건축헌금으로 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매주 어느 시간마다 이 집사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아직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셨어요? 아직도 당첨이 안 되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몇 개의 주택복권을 사셨습니까? 집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 복권을 왜 삽니까? 원하면, 간구하면, 신앙으로 믿으면 다 되는데 그 복권을 왜 사야 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래도 복권은 사시고 당첨이 되길 원하시든지 기도하시든지 해야죠. 사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 좀 엉뚱하지만은 그러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는 말을 영어로 좀 찾아보니까 영어에는 want, wish, desire, hope, expect, anticipate.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바라다, 갈망하다, 희망하다, 기대하다, 그리고 고대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걸 더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게, 원하다라는 말에는 필요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리고 없어서 고통받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자세히 이거를 좀 보니까 이 말을, 원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없어서 부족하고 그것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이룰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각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렇죠?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아이가 이제 서너 살 때 아마 일인 것 같아요. 월마트하고 토이저러스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이저러스하고 월마트에 가면은 이 아이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눈이 반짝반짝, 3, 4살 된 아이가 반짝반짝하면서 I want this, I want that, 모든 거 다 사달랍니다. 아니, 아빠 엄마의 호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I want, 뭔지는 모르지만 다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다 사주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최대한 사주려고, 뭔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사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는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원하는 방법대로, 해석대로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이 또 좀 문제 혹은 그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시골에, 아마 제가 자라났던 그런 시골 같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농부가, 이제 아버지가 농부인데,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은 이제 농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죠? 다 농약을 친다 그러는데, 이제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농약을 치는데 그 농약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을 대개 보면은 어디에 잘 싸서 창고나 어디에 잘 두는데, 이 아버지는 그 농약을 치고 나가지고 그 농약을 잘 싼다고 싸서 그 대청 마루 밑에다가 이제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좀 중학생인 개구장의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위험, danger라고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농약을 먹어가지고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나고 그 아들한테, 야 이놈아, 너는 중학생이 영어도 모르냐? 여기 써놨잖아, 데인저. 그러니까 이거를 왜 먹어가지고 네가 죽을 뻔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또 화를 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먹었지요. DANGER, 단 거. 그거 설탕물 아니었어요? 아버지 꿀물 아니었어요? 아버지만 먹으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원하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거를 보고 행동하는 모든 해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쓰여 있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은 그건 위험이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꿀물이라고 읽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갈망하는, 고대하는 뭔가가 있었을까?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농약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갈망했던 것, 예수님 자신이 가는 길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이라는 게 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신명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리라. 출애굽기 24장 17절에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뭐같이요?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렇죠?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았지만은 캘리포니아도 보면요, 제가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산불이 나가지고 뭐 동네까지도 막 위협해서, 그리고 많은, 어떤 때는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막 어떤 때는 막 교회도 막 지붕 올라가서 물 뿌리는 사진도 막 나오고, 프리웨이 못 가가지고 뭐 차들이 다 돌아가는 사진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또 불이 나면은 거기에 나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불이 타고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새싹이 다시 돋아납니다. 마찬가지죠. 불 같으신 하나님께서 불의와 허물을 다 태우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간직하게 하시는 것이고 축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불로 표현하고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그 불이 뭐예요? 복음의 불이에요. 그 복음의 불을 던지시기를 원하셨고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꽃을 받는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나아가기를,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불길이 햇불처럼 막 타오르는 거예요. 복음의 불길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불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미적미적 거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불을 우리에게 던지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는 그 불을 가지고 어디로요? 세상 안으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원하셨던 것, 던지시는 것, 그 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타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불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또 무엇일까?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세례.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숫자가 있어서 밑에를 보시면 침례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베프티즘이죠. 물에 잠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에 잠기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론 몇 분 정도는 살 수가 있는데 물고기가 아닌 이상 우리는 물속에서 오래 살 수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례, 바로 이 세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시는 피, 바로 보혈의 세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고통과 그리고 인내 그리고 받으실 그 십자가의 길,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계심으로 그 세례, 내가 피할 수 없는 세례이므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우리도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왜? 원한다고 하였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을 준비한 그 숨겨놓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해석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나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한번 살아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주님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순교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의 원하는 것은 자신이 죽음으로 나타날 미래,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우리도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신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냈던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죠.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죠. 어쩌면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어쩌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구원의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축복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끝낼까 했는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51절입니다. 51절. 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쟁이라는 말에 계속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주 분쟁하면 여러분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분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가지고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분쟁이랍니다. 분쟁. 자, 그래서 이 한국의 성경을 한국어로 읽어보다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디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분쟁, 디비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분리, 분할, 할당, 경계선, 분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분쟁케 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사탄과 죄와 유혹과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분쟁, 디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 이해하기 못하겠어요. 예수님 자비하신 분이 왜 그랬을까? 그게 뭔지 아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를 막 뒤집었는데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는 그곳에 가서 그거를 뒤집었어요? 아니잖아요. 장사하고 그 짐승들 내쫓고 그리고 지낼 때 뒤집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이들을 향하여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디비전,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싫든 좋든 분리가 돼요. 분쟁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가 있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경험했던 얘기가 여기에 똑같이 있어요. 5 식구 중에 3명은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분쟁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분쟁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소나기 피하듯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싫다고 또 눈을 감고 피해도 문제가 있어요. 잠깐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하거나 분쟁한다고 해서 투쟁을 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그러나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한 발짝만 나가보세요. 헐리우드 와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가면은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사시지 않으실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근데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hang on in there. 거기에서 견뎌라. 뭘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잡고 손 잡고 견디라는 거예요. 커다란 축복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큰 순환과 핍박을 얼마나 예수님께 가했어요. 아주 그냥 인간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예수님께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심을 분명히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명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신앙의 삶 그것을 따라가기로 그 길은 뭐예요? 전도의 길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고요. 미래의 길입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을 거기다가 놓고 장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은 뭘까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들 길,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두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지금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불이 타는 거예요. 무슨 불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부흥의 불. 그래서 그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타고 또 타서 이 교회에 주님의 말씀으로 모인 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떠냐고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속에 그 열정이 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나죠. 저예요, 저. 우리의 마음속.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불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세례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혹과 우리들의 또 모든 것, 죄 이런 모든 것로부터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그 불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치유, 용서 그리고 화합하는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지금 부름받은 이들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원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믿음과 행동과 말과 실천이 일치되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특별히 전도하고 함께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음악과 함께 저희들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원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7월 달을 보내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저희들 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노스펠리츠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부족하고 약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